육조 단경 44번째 시간입니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그가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친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과 같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타인을 교화할 수 있을까요? 타인은 교화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교화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교화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제도할 수 있죠. 사실 선지식의 법문을 듣다가 문득 한수씩 하는 것은 그마저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죠. 아무리 선지식이 법이 이겁니다 하고 이 법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교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스승이, 도반이 자기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게 가장 큰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입니다. 그게 가장 큰 망상이죠. 이번에 정진법회 가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도반님이 제 방편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가요. 제가 법문은 적어도 공부는 10년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 경험을 방편 삼아서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어떻게 말에 끌려가느냐. 아, 그럼 세월이 약이군요. 그렇게 따라와요. 그럼 바로 뭐예요? 아, 10년을 내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발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생각을 잡는 거잖아요. 아, 그럼 10년만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서는, 말을 따라가서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 깨달음 오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잖아. 자기가. 아, 10년 후에는 나는 깨달을 거야. 그런 얘기를 방편으로 해주는 그 한마디 일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라고 이 법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방에 어느 거사님이 오셨어요. 이번 정진법회에. 부산에서 공부하시는 도반님이시라고 하면서 무심선언 와서 법문 들은 지 13년 됐답니다. 그럼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입학연도가. 근데 여기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산 도반님이 저희 방에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 그냥 선생님 법문에, 자기 선생님 법문을 잘 들었다 이거죠. 법문에
저절로 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법문만 들으면 된다. 그 방편의 말을 따라가서 13년을 어떻게 허송세월한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깨달을 수 없다고. 그 방편의 얘기잖아요. 저절로 된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방편의 얘기를 왜 하느냐? 무언가 자기가 이 나라는 야상이 뭔가 하려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내기 때문에 그 마음 한 번 이렇게 딱 쉬라고 방편의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서 그 알갱이잖아. 그쵸? 아, 내가 한번 생각을 그 얘기를 듣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쉬라고 드린 말, 방편의 말을 그거는 쏙 빼고 뭘 따라갔어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 법문만 들으면 돼. 그 쭉쟁이를. 그 방편의 얘기를 진짜 따라서 13년을 법문만 듣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반들 여러 명 있었는데 차라리 공부하지 마셔라 막 이런 강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럴 수 없대요. 끝까지 해야 된답니다. 포기는 안 하신 거야. 그렇게 이 법문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말을 따라가니까.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생각을 쫓아가지 말라고 선생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목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쏙 빼고, 알고 꼼 빼고 뭐야? 껍데기만, 쭉쟁이만 딱 붙잡고 13년을 계신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어느 천년에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옆에 도바님들 한 소씩 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분심이 안 났을까요? 전 그것도 뭐 인연법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든 말은 뭐예요? 다 방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편의 얘기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이겁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겁니다를 붙잡고 아 이것이구나. 그렇게 13년을 허송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교화할 것도 없고 어떤 방편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자리라는 것. 근데 우리 도바님들은 교화당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어떻게 해주겠지. 선지식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줄탁 동시락 했겠느냐. 어? 병아리가 알 속에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이 알을 깨고 나오라고 이렇게 두들겨도 쥐가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 알은 깨지지 않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도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생각을 한번 문득 벗어나는 이 경험을 제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깨고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스승이, 선지식이 그 생각을 대신 깨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밥을 대신 먹어줍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죠. 우리 도바님이 배가 부릅니까? 직접 이렇게 딱 깨고 와야죠. 그 저는 진짜 엄청 안타깝긴 했지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참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법문만 들으면 된다니까 법회 시간에 오고 법회 듣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였던 거죠. 자꾸 도반들하고 사실 탁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나는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승이나 도반은 그 생각을 봐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쳐냅니다. 그날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랬어요. 그게 생각 아니냐. 10년만 기다려라.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생각 아니에요? 그 10년을 기다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10년이 어디 있느냐? 10년이 여기 있잖아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10년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딱 쳐주면 그걸 자기 걸로 딱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먹어야지.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왜?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밀쳐내죠. 그럼 어쩌라고 이러면서. 근데 생각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교화할 수는 없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 했지만은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중생을 자기가 제도한 거죠. 부처님도. 중생은 뭐예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제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지식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다. 자기 거라고.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 이거죠. 근데 모두들 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다리죠. 그래서는 백날 천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도바님처럼 평생 가도 이 자리의 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탁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방편의 법문이라는 게 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문득 생각을 한번 깰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오히려 더 붙잡고 더 이 망상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양날의 칼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이 법문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법문을 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자기 마음가짐이. 첫째는 뭐예요? 믿는 마음.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믿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고,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믿고 이 법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법석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공부예요. 어떤 무슨 특별한 뭐가 스킬이나 어떤 무슨 기술이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 그쵸?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말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이 자리를 놓쳐서는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가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즉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한 채의 의심도 없이 그냥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이게 법이라기도 하고 자기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자기 본성이거든요. 법이고 본성이라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지. 본래 드러나 있으니까. 믿음인 거라고.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100%가 되면은 저절로 이게 당연히 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체험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체험이 아니라 무엇을 체험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체험일까? 체험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체험일까? 그 마음을 깨달아라. 그럼 마음이 뭘까? 그렇죠? 본성을 깨달아라. 그럼 본성이 뭘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본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법을 따라가도 안 되고 마음을 따라가도 안 되고 본성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편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본성은 따로 없다. 뭐가 본성이냐? 본성. 이걸 믿으면 그냥 이 자체가 본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거예요. 복잡하게만 어떻게 생각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돼?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지? 마음이 뭘까? 본성이 뭘까? 그건 끊임없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어디? 여기. 본성 이뿐이라 이거야. 이게 가장 아주 제가 드리는 가장 적절한 방편인 것 같다 이거지. 항상 그런 본성. 이게 전부 다. 마음은 따로 없다. 마음. 이걸 딱 믿으면 그냥 이 자체가 마음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 한번 이렇게 문득 마음 이렇게 하나가 딱 돼보는 일이에요. 다른 마음을 찾지 말라는 거죠. 너무 이 생각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 사실 생각을 쫓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고. 진짜 이뿐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서 이뿐입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이렇게만 쫓아가지 않으면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그냥 담백해. 문제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발심과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의문이 일어난다고. 의심이. 왜? 생각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믿음이 100%가 딱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건 생각입니다. 그게 말을 따라가는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이렇게 문득
벗어나셔야 됩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친다. 그러니까 불법, 이게 불법인데 이게 세간에 있다 이거예요. 세간이 어디일까요? 세간이 뭐 따로 있습니까? 세간, 출세간이라니까 또 그거를 분별해서 세간은 우리 속세고 출세간은 이 깨달은 이 자리야.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죠. 세간, 출세간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세간도 이것이고 출세간도 이것이죠. 근데 여기 뭐 불법이 세간이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세간에서 불법을 찾아야 되나? 그게 말을 따라가는 일이죠. 방편으로 왜 세간에 있다 하느냐? 세간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 듣고 행동하고 모든 게 다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라 이거야. 보는 것도 이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이고 먹는 것도 이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고 그래서 세간에 있다고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은 방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그 말을 따라오지 마십시오.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을 따라오지 마십시오. 10년도 이것이고 20년도 이것이고 30년도 이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밖에 이 법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실 보여드린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가 또 한번 이렇게 딱 자기 살림살이를 딱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나서 그래 이것이구나. 이건 또 아닙니다. 확인한 걸로 끝이라고. 이거구나 해서는 또 이것이란 무엇을 내가 또 잡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놔야 된다고. 자기 살림살이를 문득 확인한 이것이 없는 일이에요. 사라지는 일이라 이거죠. 한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것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놔야 된다고. 아무것도 체험도 놓고 깨달음도 놓고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일이 이 소식이에요. 왜 무방비 상태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에 항상 무방비 상태죠. 경계할 게 없어요. 뭐는 좋고 뭐는 싫고 뭐 그런 게 사라진다 이거야. 그게 이 한 소식입니다. 이번 정진회 갔다 와서 참 저도 반성을 했어요. 이 설법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쵸? 설법 한마디 따라가서 문득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 따라가서 십수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법상에서 한마디 떠든다는 일이 얼마나 참 섬뜩한 일인가. 그 공부를 저는 이번 정진에서 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까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진다 이거야. 세간이 바로 이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깨달아서 어느 다른 무슨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게 진짜 절대 아닙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없어요. 여기 지금 당장 여기 있잖아요. 이뿐이라고. 여기 당장 이 현실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어떤 고귀한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 본래 갖고 태어난 이 여기에 항상 있습니다. 이 현재. 현재라고 얘기하면 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구나.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현재라는 게 따로 진짜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당장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이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법이 이겁니다 했을 때 이거구나 했으면 절대 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져야만 이렇게 힘이 생기고 생생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죠. 어떤 것도 잡으시면 안 된다. 잡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것이 이 마음 공부입니다. 잡을 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이 공부죠.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토끼엔 뿔이 있습니까? 거북이의 털이라는 얘기 들었죠. 공안에 보면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 왜 그런 공안이 나왔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범주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왜? 토끼는 귀가 있지. 그쵸? 뿔이 있습니까? 거북이는 딱딱한 딱딱한 등만 있지. 거기에 어떻게 털이 붙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딱 끊어지는 거. 그게 공안의 역할이라고. 토끼는 귀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배우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토끼의 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한번 생각이 뚝 끊어지는 역할을 하죠. 공안은.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붙일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또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잖아요. 생각 한번 딱 벗어나면. 거북이를 막 상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거북이의 털 딱 이래. 깨달음이 뭡니까? 그랬어요.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북이의 털. 그때 생각이 한번 또 끊어지는 일이에요. 막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북이를 상상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북이한테는 털이 없어. 그때 뭐지? 하면서 생각이 한번 딱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공안입니다. 그럼 그 공안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죽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토끼의 뿔 하고 나면 토끼의 뿔이 사라지듯이. 거북이의 털 하고 나면은 그 거북이의 털은 없잖아요. 사라지나. 말일 뿐이라 이거지, 말. 근데 거기다 말에다가 또 왈가왈부해서 첨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 뭐예요? 다 생각의 농간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쉬기 위해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법은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은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 불가라 이거야. 모든 법문은 이해 불가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의 잣대로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이해할 수 없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쉰 상태입니다. 생각이 돌아가다가 딱 멈춘 상태죠. 그 멈춘 상태에서 한번 이 본성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일이 이 공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이 마음 공부는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나아지기 위해서
더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 더 높은 단계를 가기 위한 뭐가 이런 단계가 있다고 망상을 떤다는 거죠.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깨달으면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다 사라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토끼에 뿔도 없고 거북이에 털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얼마든지 토끼의 뿔, 거북이의 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방편이니까. 생각을 한번 딱 끊어내라고. 그러면 그 공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일러 출세간이라 하고 삿된 견해를 일러 세간이라 한다. 삿됨과 바름을 모두 물리쳐 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바른 견해를 일러 출세간이라 한다. 이게 발이잖아요. 그쵸? 견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 모든 견해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이 어떻게 나의 의견이, 나의 견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견해는 다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바른 견해가 없는 거예요. 견해는 다 삿되다고 할 수 있죠. 거짓이라 이거야. 참이 아니라 이거야. 삿된 견해도 없고 바른 견해도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누는 거야. 삿되다와 바르다를 딱 나눠놓고 그 생각의 범주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번 벗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견해는 다 삿되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다 사실 삿됩니다. 삿되다는 게 뭐야? 참이 아니다 이거죠. 진실이 아니다 이거야.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실제합니까? 우리 도반님들은 생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해서까지 사셨잖아요. 저도 생각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생각을 쫓아서. 하지만은 딱 이 자리에 와보니 생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생각은 이슬이요, 물거품이요, 헛것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은 실제하지 않아. 실제하는 건 오로지 딱 이 하나만 실제를 합니다. 생각은 그냥 여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작은 물결일 뿐이죠. 그 물결이라는 게 바다에서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바닷가? 저도 바닷가 가본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파도가 바다에서 철썩 일어나지만 그 일어난 그 파도가 가만히 서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사라졌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와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만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번뇌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냐면 일으킨 생각을 끊임없이 그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뇌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이라 이거죠. 일어난 생각을 내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쓸모가 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쓸모가 없는 생각이 뭐야? 그냥 버리면 된다고. 잡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정진에도 많은 도반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문제는 뭐예요? 생각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생각 때문에 죽겠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참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라 이거죠.
생각 그냥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고 있을 뿐이라고. 그게 다거든요. 근데 생각 때문에 힘든 건 뭐예요? 생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쥐고 있어서, 붙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견해를 갖지 마셔라. 견해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 내가 있고 나라는 이 아상이 내가 분별해서 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그런 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설득 당했든 어쨌든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도저히 저 사람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렇게 딱 그 옳다는 생각을 딱 주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다투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견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나의 견해만 사라진다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 말을 따라가서 그럼 빨리 모든 견해를 벗어나서 장애로부터 내가 헤엄쳐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말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죠. 견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이곳에서 그냥 오만 일들이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이 지금 현재 현실만 딱 있어요. 언제나. 이걸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한번 문득 이렇게 딱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자꾸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뭐 이 자리니 뭐 공부니 깨달음이니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딱 사라집니다. 자, 그럼 그냥 삶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문제 없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삿됨과 발음을 모두 물리쳐 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그러니까 삿되다 바르다를 벗어나라 이거지. 그 견해를. 삿되다도 이것이고 바르다도 이것이다. 그러면 삿된 것도 없고 바른 것도 없으면 이 본성이 이렇게 환하게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있었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일이에요. 삿되다도 벗어나고 바르다도 벗어나면 그냥 밑뿐이지.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일 거야, 이 생각이. 아무것도 참 가끔 글을 안 배웠으면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그런 망상을 부렸는데 왜? 이 너무 말에 이 단어에 개념에 너무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이걸 죽비라는 걸 안 배웠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 이 아르말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배워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사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공부가 더 어려워요. 왜? 너무나 많은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르마리의 보따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다 한들 한수씨 여기 이렇게 딱 응? 여기 이것을 딱 한번 한수씩 하고 생각을 벗어나서 그쵸? 삿대다 바르다를 딱 벗어나서 여기 한수씩 딱 하고 나면 그 배웠던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세속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죠. 일시에 딱 이렇게 벗어나고 나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지니까. 다름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똑같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렇다고 뭐 이 컵이 죽비가 되고 죽비가 컵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지만은 또 컵은 컵이고 또 죽비는 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묘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놀이 해보면은 그쵸? 여러 가지 막 만들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막 인형 같은 거 살림살이 뭐 그릇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소꿉놀이 할 때. 그 찰흙으로 만든 자동차나 찰흙으로 만든 뭐 그릇이나 똑같이 재료는 사실 찰흙이라 이거지. 그렇지만은 또 모양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동차의 모양이 있고 그릇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다 뒤섞어 가지고 하나로 딱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릇은 그릇이고 자동차는 자동차예요. 그치만 뭐야? 원재료가 같다 이거지. 이거야. 원재료는 이거라고. 제 거나 우리 도반님들 거나 똑같이 원재료는 뭐예요? 이거죠. 똑같은 이것이라고. 내 거 따로 도반님들 거 따로가 아니라 똑같이 이 하나라 이거지. 이 똑같은 재료. 원재료는 이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사는 일이 이 공부예요. 이 개송은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 부른다. 돈교. 문득, 즉시, 즉각. 돈이라는 건 그런 뜻이죠. 즉각, 즉시. 이렇게 즉각, 즉시 이게 다죠. 그러니까 이게 뭐 깨달음이 조금씩 이렇게 차례차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은 그렇잖아요. 수행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근데 그거는 계속 뭔가가 이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뭐야. 다 분별이라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수행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한 원재료가 어디 무슨 단계가 있으며 무슨 모양이 있으며 무슨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즉각 한번 즉시. 조사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말 한마디에 문득.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거에 문득. 이렇게 한번 깨닫는 일이지 점차 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도 그런 도반들이 계세요. 내가 법문을 들어가지고 어떤 단계로 자꾸 나아간다. 자꾸 좋아진다. 어떤 상태로 내가 이 공부가 깊어지고 있다.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공부가 문득 한번 체험은 이 즉시지만 점차 선생님이 공부가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하시는 거는
문득 체험으로 끝날 수 없다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득 이것을 체험한 게 사실 다거든요. 10년을 공부해도 문득 체험한 이게 전부라고. 근데 이 문득 체험한 이것이 항상 이렇게 전부인 것이지 어떤 무슨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 자꾸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습대로 그 습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지. 사실 체험한 이거는 이걸로 한 번 체험한 걸로 끝입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체험한 이것이 점점 나아져 가지고 이게 커지고 뭐 밝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 체험했을 때 이게 원래 밝았고 원래 환했고 원래 이렇게 생생했습니다. 본래.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좀 밝지 않고 어두운 것 같고 또 뭔가 생생한 것 같지 않고 이런 건 뭐야? 그 생각이 자꾸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문득 선생님이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딱 진짜 법이 이거가 됐을 때 그 온전한 그 상태대로 10년 후에 다시 그렇더라 이거죠. 똑같이.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공부가 깊어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망상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본래 딱 처음엔 이게 전부라고. 단순 명료한 이게 전부예요.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30년을 공부하든 똑같이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뭐만 달라졌을까요? 생각의 힘이 달라졌죠. 생각의 힘이 점점점 빠진 거예요. 생각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원래 있던 힘이 본래 있던 힘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 그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게 다 생각이야. 망상이야. 그런 망상 떨지 마시라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방편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편의 법문을. 토끼의 뿔 이게 법문이거든요. 법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거북이의 털. 그 말이 안 되는 법문을 듣는 이유는 뭐야? 생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왜? 내가 스스로 생각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생각이 생각을 벗어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 뿐이에요. 방편의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뭐야? 생각의 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 없어요.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 얻어갈 것도 없고 배워갈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깨달으면 찰나 사이일 뿐이다. 그냥 어리석게 듣는 게 뭐예요?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법문의 말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법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문이 아니라고. 근데 그 우리 부산의 도바님처럼 13년을 법문만 들었다는 도바님처럼 말을 따라간 거잖아. 그죠? 저절로 될 것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 말을 따라간 게 뭐야? 어리석은 거죠. 그 말만 따라간, 법문의 말만 따라간 거죠. 한번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중간중간 법은 이겁니다. 법은 뭐 이겁니다. 이 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법문에서. 그때 한번 그렇게 딱 오는 일인데 이게 말만 따라가서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이거야. 오랜 세월만 걸리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습니다. 말만 따라가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말고 여기 찰나라겠지. 찰나. 어떤 게 찰나겠냐 이거야. 이게 찰나라고. 찰나.
찰나라는 또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저게 찰나구나. 그거는 말을 따라가는 일이고, 이렇게 이 찰나 이렇게 오라 이거지. 찰나. 그럼 즉시 찰나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따라갈 것도 없고 안 따라갈 것도 없고 그냥 이뿐이죠. 사실 말 따라가면서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법문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조는 게 나아요. 조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 내가 지금 법속에 지금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법속에 있는 거야. 그 100% 믿음을 가지고 졸면은 그게 공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 들어도 아무런 무슨 법문을 들었는지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깨닫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깨닫고 나서 안다고 또 방상을 떱니다. 깨닫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고. 깨닫고 나서도 모르는 거라고. 근데 깨닫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도 알려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걸로 그냥 이렇게 언제나 그냥 이렇게 저절로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요. 밝은 것도 아니요. 뭐 생생한 것도 아니요. 생생하다 하니까 또 생생히 공부를 하면 뭔가 이렇게 생생해지나 봐. 그게 발 따라가는 일이라 이거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얘기는 다 뭐예요? 방편의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아까 토끼의 뿔처럼 모든 법문은 뭐다? 거북이의 털이다. 이뿐이죠. 마칩시다.